오늘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는 그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도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끙끙대는 그 엉덩이의 종기 같은 문제조차도 일시에 해결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일생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 될 만한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생 일대의 사건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저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온 몸이에요. 그러니 이 나병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지독한 질병은 나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질병이에요. 이 병은 한번 걸리면 거의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 당시에는 더더욱더 그랬어요. 한번 걸리면 그걸로 그냥 끝장입니다. 에이즈나 다른 질병은 위장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살 수도 있고, 패스트 같은 급성 전염병은 금방 생명을 잃고 끝나게 되지만, 이 나병은 죽지도 못한 채 사람들과 가족들과 관계도 없이 평생을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한다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치의 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질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순식간에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매장이 되지 않았을 뿐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살아야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오래 만나고 믿게 된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환자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좀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전적 신뢰, 전적 의뢰,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작은 신뢰에도 응답하셔요. 제가 자꾸 코람데오를 말하는 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제 호흡 기도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산다. 이 마음을 매 순간 놓치지 말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왜?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과 말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환자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했으니까, 야, 내가 원한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참 자상한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사람의 기도 제목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강하게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나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충분히 이 정도는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성급한 마음을 먹지는 마세요. 주님과 나병 환자의 이 대화를 아주 작은 속삭임 정도의 대화체로 읽어보면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이 금방 느껴집니다. 오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친밀한 게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니까. 내가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돌팔매질 맞고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처음 만났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마음은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우리 주님과 마음이 교통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주님이 가까이 하실 만한 신령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 쏟아놓는 것마다 다 마귀짓 하느라고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라고 말할 인생을 사는지, 그 차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는 별로 없으며, 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왜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발목을 잡혀서 날마다 질질거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기관이 있는데도 열매 맺는 일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 나와 해결받는 일이 별로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매우 간단하고 쉬워요. 주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친한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래 가지고는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미 며칠 전에도 꼽아드렸어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두 가지가 있다. 이 땅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 두 가지에 항상 집중하셨다.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게 뭐예요?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장소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거듭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셔요. 예배에 왔을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시냐 이 얘기예요.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건 좀 어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아뢰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 친밀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문득 생각날 때 또는 급할 때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실 만한, 그저 목청껏 소리 질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속삭여도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실 만한 바로 그 친밀한 기도 생활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속삭이듯 주님이 원하시면 하면서 호소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응답을 얻을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친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희망이잖아요. 네? 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네. 기껏 내일을 준비한다는 게 뭐 돈이나 저축해 놓고 사람들과 사바사바 관계를 가져놓고, 이게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를 위해,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 그 주님과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지요. 물질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앓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친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심하게 보시고 포기하고 방치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에이구, 저거 또 저 모양이네. 에이,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새벽을 깨웠는데 날마다 주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꼴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것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주님과 가까워지자고 왔잖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14절을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하신 말씀이, 먼저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아마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회복을 확증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정결한 사회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음 받았으니까 그동안의 이 격리를 회복시키고 사람답게 살라 하셔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하며 사는 거예요. 가끔 믿음 있다는 사람이 독불장군이나 자가 왕따로 사는 사람을 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하면서 함부로 자기 고집대로 엉뚱하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 아니에요. 절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 목회자와의 관계, 예?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하면서 지켜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람들과 점점 관계가 열리고 친밀해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셔요. 이것은 단순한 정결의 결례를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앞서 제사장에게 보인 것을 입증하는 수순일 뿐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이게 되어야 참 믿음이에요. 무엇을 이룬 것까지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까지 이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병원에 결과를 보러 가야 하는 분이 있고, 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분이 있고, 또 수련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아이도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 친해지시고 사람들과 더 친해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새벽 아침 주의 전에 어렵게 나와서는 정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고, 그냥 할 일 없이 왔다가 시간만 보내고 가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곤 합니다마는, 여기 주의 새벽 용사들 주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다음이 병 고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처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병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친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받은 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림으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기도의 응답의 그물을 풍성히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요일에 MRI 촬영을 하고 이제 오늘 그 결과를 보러 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정기적인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여종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세상에 태어날 두 아기도 태중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 주님, 이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오늘도 주님께 아뢰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기억해 주옵소서. 가면은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나아졌다는 소식 듣게 하시고
하늘의 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산모의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남은 열흘 동안여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마지막 자람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순산하는 은혜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 이삭이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하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통 교제하고 사람들과도 폭넓게 아름답고 신령한 관계를 맺어가는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참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